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총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2가지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지셨던 시선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선 속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바라본 것, 내가 듣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을 말하기 마련이지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들에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어떤 것들을 품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저들에게 시선을 두셨던 것이지요. 저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가깝게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너머에 많은 이 인류의 많은 생명들,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 시선 갖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남기신 말씀은 이제 양 옆에 있는 이 죄인 행악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고 끝까지 조롱하고 한번 구원해봐라 해봐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 선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셨습니까? 양 옆에 있는 그 죄인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3번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리고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또 시선을 두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십자가상의 이제 3번째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내가 본 시선을 따라 내가 보았던 것을 품게 되고 품었던 것을 가지고 말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내 마음에 품은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 이것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이라고 함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3번째 말씀을 하기까지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여기까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고통 중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극도로 아프게 되면, 아니 극도로 아픔까지 아니더라도 감기 몸살로 참 몸이 힘들고 지치고 또 고열로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 내 관심사는 어디에 있게 됩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게 됩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감기 몸살 걸리셨을 때요, 흔히 우리는 감기 몸살 걸려서 아이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 하죠? 나 죽겠다 그러죠. 아이고 나 죽겠다. 감기 몸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죽겠다, 우리 딸 죽겠다, 우리 딸 어떡하노, 우리 아들 어떡하노, 이런 생각
우선은 안 하죠. 덜 하게 됩니다. 고통은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고통은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감기 몸살만 걸려도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삭신이 다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그냥 근육 뼈마디도 아프고 그리고 가슴도 아프고 콜록콜록 재채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가래 끼고 그러면서 재채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뭐 편도선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열나고 막 힘들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 나라 어떡합니까? 이 민족 어떡합니까? 생각이 나든가요? 아니죠, 여러분. 고통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십자가 고통은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그 인성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서 십자가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이 상황은 예수님도 극히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상황인 것이죠. 그 고통이 감기 몸살에 비견하겠습니까?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시선이 저들을 향하여 그리고 양옆에 있는 행악자 죄인을 향하여 바로 끝까지 십자가 앞을 지키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곁에 있는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왜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사랑한다면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거스르게 만듭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내 본성, 내 본능,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으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벗어나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시선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나를 넘어선 누군가에게 두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곧 저들로 대표되고 상징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두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힘겨워할,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말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자라는 표현, 뭐 이런 표현을 쓰나 어머니한테. 집에 가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별놈 나보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표현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표현을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여자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여성을 향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극존칭 표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3절에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버릇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 여자라는 표현은 상당히 존중의 의미를 가진 여성을 향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정신없는 중에도 뭐 극존칭의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이 어머니의 슬픔, 어머니의 아픔, 그 가운데 또 남겨질 어머니의 남은, 자녀가 죽게 되면은 보통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묻고 살아가실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 이 호흡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십시오. 이제 이 제자가 아들 역할을 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네 어머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고 말씀을 남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기신 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거슬려 고통 중에 나 오롯이 나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거슬러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에는 따뜻한 사랑, 어머니를 향한 배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최선을 다한 위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나를 벗어나고 나를 이깁니다. 사랑한다면 이기심의 영역을 벗어나 이타적으로 우리는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째, 사랑한다면 다시 한번 나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어머니, 모친 어머니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서두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가 몇 명입니까? 모친 어머니 마리아 있고, 어쩌면 이모도 마리아라고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그런데 명시적으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어떤 사연을 지닌 마리아, 어떤 지역에 사는 마리아. 우리가 보면은 그 한평에서 오면 한평댁이라고 하고 여수에서 오면 여수댁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수댁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온 마리아, 어떤 사연을 지닌 마리아. 근데 이런 다양한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직면하는 것이 그 마음에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가끔 저도 여러 장례를 다니지만 자식을 먼저 먼저 죽게 되는,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 장례식장에 나오시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례식장들도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 우리가 장례 치를 테니까 오지 마세요. 아버지 오지 마세요. 이런 경우 있죠. 그걸 직면하고 거기에서 이 조문을 받고 하기에 너무 힘겨워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배려 차원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십자가 앞에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 인생이 꼬인 분입니다. 평범하고 유대의 보통 소녀처럼 여인처럼 살아가는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수태를 고지합니다.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라고. 아니,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정홍 지금 사이이긴 하지만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게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비난과 비판을 직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아니, 정혼 단계에 불과한데 아이 세상에 애를 뱉다네. 그 얌전한 처녀인 줄 알았더니 처자인 줄 알았더니 아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요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인 편견, 그러면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그의 삶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평생의 삶이 이렇게 꼬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했지요.
그걸 붙들고 살았지요. 껴안고 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받아들였죠. 나는 작고 연약한 소녀이지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사회적 편견과 고독도 거슬러서 이기는 능력이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마리아를 보면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 비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그 아이를 안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성전에서. 시몬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고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이를 꾀하는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할 몫은 부모인 특히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급기야 이 다음 말씀은 이 마리아에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칼이 마음을 찌르는, 그러니까 마음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이지요. 삶이 그렇게 힘들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몬이 축복했던 내용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십자가 앞에 자리에까지 그것을 찌르는 고통 가운데, 마음을 찌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심장 폐부가 다 헤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목도하고 지켜보며 껴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평생에 이 왜곡되고 또 뭔가 꼬인 삶을 넉넉히 받아들고 껴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 때문에 또 사람들의 무리를 거슬러서 발걸음을 돌린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마태복음서에서는 다 도망했다고요. 왜 도망했겠습니까? 야심한 밤에 횃불을 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많은 그 군인들이 무장해서 옵니다. 무섭지요. 도망가기도 그런데 딱 좋지요. 캄캄하니까. 그 횃불에 비추어지는 빛, 미치는 거리만 벗어나면은 안 붙잡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뺐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다 도망간 무리 중에 사도 요한도, 제자 요한도,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요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다 도망가네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아래에는 이 여인들과 요한이라는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순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어둠을 틈타 어둠에 의지하여 어둠 속으로 내뺐던 제자들의 무리에 이 요한도 있었지만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다, 고초 당하신다, 이리저리 끌려 당하신다, 군중의 함성 가운데
소리치는 외치는 사람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 말로 인하여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 형을 언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그리고 힘겹게 지고 가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 과정들에 대한 관심과 또 소리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발길을 돌이킵니다. 내가 주를 배우리라. 내가 십자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외치는 그런 소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지는 않을까라는 관찰하고 구경하는 마음으로 구경꾼으로 많은 무리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나니 예수님도 그 광야의 햇볕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기진맥진해지시는 거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그 광야의 땡볕을 견디겠습니까? 뭐 좋은 구경이라고 끔찍하고 참혹하고 괴로운,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가운데 그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그가 여러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고 그가 또 물 위를 걷고 그가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또 대단한 능력을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구경을 했던 것이지만 이제 몇 시간이 지나야 인간으로서 무력하고 정말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기진맥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끝났네, 끝났어, 날 샜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별거 없구만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그래도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그 십자가 곁에 몰려들었던 구경꾼들이 하나 둘씩 야, 날 덥다, 아유 햇볕도 이렇게 세고, 야 집에 가자, 이제 곧 죽게 생겼다, 가자 가. 발길 돌려 골고다 언덕을 내려오는데 그 무리들을 거슬러 올라오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일까요? 요한이요. 왜 돌아왔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생각나서.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예제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그에게는 찔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둠을 뚫다 그 어둠에 의지하여 빛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뺐다. 내려오는 사람들 무리 거슬러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을 이 순간에는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부터 멀리 갔다가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거슬러서, 사람들의 생각을 거슬러서. 요즘과 같은 때는 참,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자존감 떨어지는 힘든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번 한 주간에도 최근에도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를 바탕으로 여러 뉴스에도 나오는 JMS, 정명석, 또 이재록, 그들도 다 목사라고 여기고 더 넘어서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여기고 주님이라고 자기를 자칭하고. 여러분, 이러한 끔찍하고 참혹하고 참담하고 참 지저분하고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대하면 우리는 딱 선을 긋고 싶죠. 여기는 이단 사이비, 우리랑 달라요. 이 목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항변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들이 목사라고 해서 그냥 목사인가 보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목사도 아닙니다 라고 선 딱 긋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봐줍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봐줍니까? 그래서 참 요즘은 힘듭니다. 보면서 힘들고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이중삼중으로 힘든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떠한 비방,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조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모든 물결을 거슬러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같은 우리를 향한 진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신앙생활 하기 힘든 오늘날 같은 세태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시죠. 사랑하니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어머니께 두고 위로하죠. 어머니, 곁에 아들이 돌봐줄 것입니다. 그래도 잘 사셔야 됩니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들을 향해서도 누가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자매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모친 형제 자매로 여겨주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하시고 배려하시고 마음에 품으셨던 것처럼 지금 실망, 고통과 어려움 속에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발길을 돌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말씀, 그 계명과 명령을 정리하면 우리는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모든 율법 계명들을 정리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대위 명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선교 명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하죠. 참 그 말씀을 따라서 계명 지키고 그 명령 따라서 살기가 힘들지요. 오늘과 같은 이 세태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였던 무리들처럼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시대의 세태를 거슬러서 그들에게 아니야 하고 그냥 항변만 하고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 목사 사이비하고 완전 달라.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명령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잠잠히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말씀 명령을 따라 우리의 한 걸음 돌이켜, 도망갔던 마음 돌이켜, 어둠 속에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빛으로 돌아와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눌립니다. 참으로 견디기가, 버티기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사명 주리라. 사랑의 주님 새 힘 주리라. 사랑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사랑 기억함으로 돌아와 그 사랑 때문에 발길을 돌려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기시고 고통이 이기적으로 만드는 그 상황에서도 시선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그 시선의 끝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렵고 힘겹고 눌리는 그런 삶의 자리, 모든 마음들에 우리 주님께서 새힘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새힘과 능력을 받아 주어진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되게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